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하고 예수님의 리더십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하고 의논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저의 간단한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그 전에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좀 틀어주세요. 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 중에 가장 중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에게 가르쳐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전에 여기가 가려가지고 네, 오늘 예수님의 리더십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의 경영 노하우는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MBA 비즈니스 스쿨도 나오고 또 큰 대기업에서 리더십이 뭔가 다 많이 배웠지만은 사실 그러한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리더십은 우리가 오늘 알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20가지 예수님의 리더십에 관한 20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는데, 저도 책을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책은 다 읽어봤는데 읽으면서 주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걸 가지고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리더십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왜 리더십을 원하십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엄마가 되기 위해서? 왜 리더십을 원하는가가 리더십이 무엇인가 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에 여러분이 리더십을 배우고자 하는 그 원인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들 삶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리더십을 배우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혹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리더십을 원하는 건지. 여의도에 가면은 정치인들도 많습니다. 곳곳마다 리더들이 많은데 소위 그 리더들이 정말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리더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오늘 리더십에 대해서 먼저 일반적인 백과사전 같은 그러한 것을 한번 본다면은, 세상에서 리더십이 뭐냐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능력이다. 그들에게 영감을 주고 목표를 주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능력을 리더십이라고 한다. 그 안에는 비전과 목표, 소통과 영향력, 동기부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 결정 능력, 공정성과 도덕성, 사회 속에서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니까 당연히 또 성공적 결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는 리더십의 종류도 많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예를 들면 여러 종류의 링컨의 리더십, 리더십만 강의들만 해도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성경책을 들여다봐도 성경에도 우리가 모세의 리더십, 다윗의 리더십, 여러 종류의 리더십이 많은데, 선지자들의 리더십이 많은데, 그러면 예수님의 리더십은 그 리더십과 또 어떤 차이가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리더십이 뭔가 한번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 그 예수님의 리더십은 무엇인가? 우리가 제가 한 먼저 이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CBMC가 이와 같은 나무가 자라듯이 우리가 이벤젤리컬 워크를 갖다가 이렇게 멋지게 했다면은 너무나 아름답겠죠. 지금 우리가 아마 70년 된 CBMC인데 지금 최소한 10만 명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몇천 명도 제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디사이플십도 저도 70이 넘었는데 여러분들도 한 몇십 년 살았으니까 밤낮 우리가 전도하면서 과연 우리가 전도의 대상은 알고 전도를 말하나? 우리가 일터 전도자라고 하는데, 일터 선교사라고 하는데, 만인 제사장 시대에, 그럼 우리가 과연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기도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애쓰고 있는 사람, 뭐 꼭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같이 점심도 먹으러 가자 그러고 생일 선물도 좀 보내주고 뭐 선물도 좀 사주고 이러면서라도 우리가 전도, 관심을 끌어가지고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이름을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 많은 CBMC안 중에서도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일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념이지 우리가 실제로 실천하는 CBMC의 행동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는 12제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 세상에 이 나무와 같이 많은 사람들 구제시키시고 계시고 또 이미 시키셨고 또 여러분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를 한번 보고 시작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뭐가 다른가? 예수님은 제일 먼저 회복의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오브 리커버리.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고치러 오신 분입니다. 확실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타이어 빵꾸가 났으니까 우리가 리페어하려고 빵꾸 떼우는 데 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빵꾸난 타이어를 빵꾸를 떼우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원리가 다 어긋났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에게 이 세상을 맡겼는데 다 어긋났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분입니다. The second Adam. 그래서 그분이 신수 여기 주 사람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가끔가다 영어 한마디씩 할게요. His main objective is to recovery leadership. 회복의 리더십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restore, 그거는 복구하는 거, 또 regain, 잊어버린 걸 다시 찾는 거, recuperation은 상처가 난 것을 다시 고치는 거, get back은 길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돌아가는 거, 이러한 것이 이제 회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지. 두 번째는 이 회복을 아무나 시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오직 예수님만이 회복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신 리더입니다. 죄와 하나님 사이에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을 십자가로 다리를 놔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커넥트 시켜주신 분, 다시 연결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이거든요. 좀 사회적인 리더십하고는 다르죠. 그러나 이거를 총괄적으로 한 오늘 20가지가 있는데 그 20가지를 들으시면서 그래도 우리 이 20가지만 알면은 세상의 리더십은 그냥 누워 떡 먹기입니다. 세상의 리더십을 여러분들 에스컵이나 AI 이런 앱을 가지고 들어가서 물어보시면은 상황적 리더십, 상황에 따라 어떻게 리드할 것인가, 위기의 리더십, 위기가 당면했을 때 어떻게 위기를 우리가 모면할 것인가, 종류가 많아요. 화평의 리더십, 내 때로 갖다 붙이기, 레벨을 붙이기 나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회복을 위해서, 온 인류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게 다른 거죠. 미리 무엇인가 알고 오신 거죠, 목적을. 세 번째는 이 세상적인 리더십은 거의 대부분 육적인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을 돈을 벌게 해주고, 배고픈 사람 밥을 먹여주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 육의 모든 문제를 회복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링컨의 리더십을 배운다고 해서 노예는 해방시킬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born again 돼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겠습니까? 그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도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오직 Jesus Christ, only Jesus Christ can do this. 영혼, 육을 총체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을 길러도 애들을 길리면서도 애들의 영혼, 육을 타치하지도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 뭐 밥이나 잘 먹여주고 공부나 가르쳐주고 거의 대부분 육적인 레벨에 우리가 스테이하고 있죠. 영적으로 애들 화만 나게 만들 경우가 많고 부모들이. 그래서 영혼육을 총체적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 넘버 3입니다. 세 번째는 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은 좀 독특한데 예수 그리스도 혼자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될 때 영혼육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누구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혼육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영이 Holy Spirit, 성령, 혼은 인격체니까 하나님, 육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로서 자기 자신이 삼위일체로서 확실하게 자기 역할을 하면서 성령과 하나님과 함께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것, 이거는 그 어느 리더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우리가 그와 함께 리더십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나중에 나오지만은 만들어 놓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다섯 번째, 목적에 이끌린 리더십. 뭐 이거는 세상에도 목적에 이끌린 리더십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을 가진 욕심쟁이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그래도 그럴듯하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그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그 목적에 이끌려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세상의 모든 목적 중에 가장 위대한 목적, salvation, 구원을 위한 목적이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는 보통 리더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감추려고 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가면을 쓰고 멋있게 보이려고 하지,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벌거벗듯이 완전히 투명하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는 리더들이 드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누구인지부터 먼저 알려줬습니다. 사람을 리드하기 전에 내가 누구임을 먼저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리더십은 세상에서. 그는 둘째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보내신 둘째 아담. 섹스 관계를 갖지 않고 태어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그러한 둘째 아담이죠. 첫째 아담도 가족이 많은데 둘째 아담도 가족이 많습니다. 근데 왼쪽은 죽은 영이고 오른쪽은 살아있는 영이고, 그렇죠? 그 사이에는 십자가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 다음은 이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다른가 하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쫓아오는 팔로워들, 제자들의 정체성도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너희는 누구다, 나는 누구고 너희는 누구다, 따라와라. 그들이 죄 때문에 분리된 사람이라는 걸 확실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전체 내막,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이제 곧 죽게 된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승천하여 너희들에게 다시 홀리 스피릿, 성령을 내려보낼 것이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온 세상에 나의 제자로서 복음 사역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등등 여러 스토리를 얘기해 주면서 그의 정체성과 그들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먼저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의 정체성과 제자의 정체성을 하나로 연결시켜 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결이 돼야지 이게 총체적인 리더십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양발이고 너희는 노예인데 나를 따르라,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인데 나를 따르라가 아닙니다.
너나 나나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희들은 첫째 아담의 자녀고 나는 지금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러한 그 아주 형제와 같은 관계죠. 저는 어떤 때는 기도할 때 예수님한테 예수님이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형님 같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봤을 때는, 육으로 봤을 때는 형님이죠. 그렇게 친근한 관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같이, 저는 지금 오늘 블루진 입고 있다가 더워서 그래도 예의를 갖춰야 될 것 같아서 양복 입고 나왔지만, 예수님은 양복 입고 다니셨을까요? 그 제자들하고 똑같이 옷을 입고 다니면서 발도 씻어주고, 그렇죠? 그러나 확실하게 그의 정체성은 저 왼쪽 그림에 나왔듯이 확실하게 다르죠. 이 정체성의 연관은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하고 인간의 영혼육이 서로 연관됨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모두가 함께 어울려서 리더십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떼어낼수야 낼 수 없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 삼위일체인 하나님과 영혼육을 가진 우리가 하나라는 것, 그렇죠? 이거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신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이 메타버스에 예수님의 아바타가 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 지금 두 원이 겹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이 제자들하고 하나님하고 전부 다 연결이 돼가지고, 오른쪽에 보면은 하나의 유니티. 이번 대회의 테마가 Unity in Christ인데, 이건 Unity between Jesus Christ and mankind under the authority of God. 하나님의 그 권위 안에서 인간과 예수님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겁니다. 이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세상적인 리더십은 거의 대부분 리더가 위에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라고 해도 위에 있어요. 빌딩에서도 자기 오피스는 맨 위에 있습니다. CEO들은. 근데 그래도 좀 똑똑한 리더들은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좀 더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밑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리더십은 또 다릅니다. 예수님은 좀 더 이러한 모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면은 자기의 핵심적인 그 제자들을 자기 주위에서 가리키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좀 더 이 원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원이 점점 커지면서 파워를 델리게이트 해주면서 전부 다 라인으로 연결돼 가지고 점점 이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centralize에서 decentralize에서 distributed. 테크놀로지, IT 테크놀로지 아시는 분들은 IT 기술에서는 distributed, 그렇죠? 모든 인텔리전스가 곳곳에 다 있는 그러한 쉐입으로 나간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구원 확장을 위해서 고난을 부여시켜 주셨어요. 이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을 내려줌으로써 고난을 부여시키고, 또 성령의 열매 등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러한 싸울 무기를 또 제공해 주셨습니다. 11번은 무기네요. 말씀이 칼이라고 했죠.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사탄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귀에 속삭일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In the name of Jesus. 그럼 말씀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또 이거 아주 재미난 건데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안 그러시고 우리 각자에게 내비게이션을 주셔서 내비게이터를 주셨어요. 성령님이 바로 내비게이터입니다. 그렇죠? 자동차 운전하고 가는데 맨 처음에는 로드맵도 보여주고, 자 너희들이 천국에 가야 된다 하면서 로드맵도 보여주고, 너희들이 과거에 지나온 옛날에 길 잃어먹었을 때 너희들이 어디에서 길을 잊어먹었는지도 다 설명해 줬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한테 내비게이터를 주고 가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 또 예수님입니다. 그의 영이 우리 몸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에는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자기 아바타라는 이브를 내려보내고 육으로 또 대신 그 죄값을 다 치르고 다시 올라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와서 우리 제자들을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베드로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도 3번이나 부인하고 안 되겠으니까 예수님이 다 계획하에 내비게이터를 우리 안에 씹어주신 거예요. 그래야지 차가 움직일 것 같으니까 각자 알아서. 그게 바로 홀리 스피릿을 보내주신 겁니다. 내비게이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좋은 때나 나쁜 때나 문제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위험할 때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베드로가 뛰어내려서 저렇게 가도 예수님이 다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거든요. 또 가장 무기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The name of Jesus Christ.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디에 나 좀 하나님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그러신 분들 지금 이 시간 각자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속에는 모든 세포들 다시 완쾌될지어다 하고 기도하세요. 아멘. 이루어집니다. 제가 사실 여기 이 리더십에 대해서 이 강연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제초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 렉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것보다 제 시간보다도 이따 조금 기다리시면 2부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정말 기가 막힌 스토리를 제가 사실 1시간 반 다 강의하고 싶었는데 제가 45분 딱 잘라가지고 아주 중요하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분들은 그 YM이라고 Youth with Mission, 하와이에 있는 YM에서 개척한 Word by Heart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메모라이즈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연극과 같은 그러한 팀입니다. 그 사역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몸이 다 완쾌될 겁니다. 믿습니까? 네, Name of Jesus Christ. 가장 사탄들이 무서워하는 겁니다. 제가 웃기는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님은 영락교회 권사님이셨는데 따라다니면서 어머님이 또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부흥회를 가요. 가면은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그 목사님 막 설교하는데 제가 이렇게 뒤에서 듣고 있으면은 어린 마음에 저 말은 안 했으면 좋은데 저건 자기 자랑이다. 저건 하나님의 말씀 같다. 막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이 기도 받으러 가자. 그럼 가요. 가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지금 기도하는 이 목상 안에 사탄이 있다면 쌍물로 갈지어다. 목사님은 내 머리에 기도를 하시는데 나는 그 목사님의 안에 있는 사탄이 혹시 있으면 내쫓아 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잘했다. 참 잘했다. Name of Christ. 예수님은 가르치고 보여주고 훈련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회사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둘씩 내보내고 너희들이 가니까 나가서 하니까 되느냐 안 되느냐, 치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러면서 다정다감하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권한을 부여했다. 힘을 주셨죠.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empowering. 보통 뭐 회사에서 우리는 empower하는 그러한 회사다 그러는데 empowering leadership이다 그러는데 뭘 주는 겁니까 도대체? 권한을 정말 주는 건지 아니면 보너스나 좀 주는 건지 이 주시려면은 예수님 같이 성령을 주셔야죠. 16번째
사명을 완성하는 분은 많지가 않습니다. 리더들이 자기 사명을 완성하는 거 봤어요? 끝이 없죠. 이 세상 모든 일들은 끝이 없습니다. 돈을 100만 벌 벌면 200만 벌 벌어야 되겠고, 빚을 다 갚았으면 이제 돈 좀 더 이제 벌어야 할 것 같고, 집이 한 채 있으면 두 채 갖고 싶고, 끝이 없어요. 이 세상은 공부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도 나이가 얼마 되지도 않는 한 33살인가 돌아가시면서 나는 다 이루었다. 너무나 그게 부러운 거예요. 뭘 이룰지 알기도 했지만은 정말 이뤘다는 거, 그 자체가 얼마나 부럽습니까? 리더들이 가장 소망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It is finished.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째 아담은 사탄에게 세상 다스릴 권한을 다 줘버렸죠. 아버지가 장자권을 줬더니 사탄한테 팔아먹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아담은 다르죠. 둘째 아담은 사탄으로부터 모든 권위를 다시 되찾았죠. 그리고 그 권한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수없이 많은 본어게인 크리스천들한테 다시 주신 거죠. 이거 굉장히 재미난 겁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의 테크놀로지는 지금 뭐 IT니 뭐 AI니 웃기지도 말라고 그러세요. 저도 뭐 소위 IBM 부사장까지 하고, 저도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로 대학원 석사학위도 있고 MBA 마케팅도 있고 배울 건 다 배웠습니다. 근데 AI, IT, 4차 혁명 다 웃기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테크놀로지가 발전했어도 우리 뒷뜰에 조그만 고추나무 하나 심으면은 고추가 막 열리고 토마토가 열리고, 우리가 그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난 정말 신기한 게, 똑같은 땅에다가 웃기지도 않는 씨앗들을 이렇게 뿌려놨는데 하나는 토마토가 자라고 사과가 자라고, 너무 웃기지 않아요? 우리 그런 거 하나도 못해요, 인간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근데 하나님의 테크놀로지는 굉장하죠. 저 위에 네 개는 이제 구약 시대에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하신 그 능력 그 자체도 굉장한 테크놀로지,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노아가 아니라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때 그 테크놀로지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니까 홍해가 갈라졌다고 그러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홍해가 거의 2km가 넘는데, 저쪽 끝에서 반대편에서부터 이렇게 갈라지려면은 바람이 그쪽에서부터 막 불기 시작한 거는 모세가 지팡이를 물에다 갖다 대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바람을 불어가지고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He prepares,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테크놀로지 너무나 대단한 거죠. 그것도 어떻게 로마 군대가 지나갈 때만 또 다시 물이 들어옵니까? 굉장한 거예요. 밑에도 아마 좀 말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질퍽질퍽하면 어떻게 지나가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레이저 테크놀로지가 저런 게 있어요. 밤낮 북한 김일성이 아니라 누구죠? 지금 네네 밤낮 쏴야 되고 그래도 밤낮 실수만 하고 그러잖아요. 저 데이비스 쏜 레이더는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았습니다. 또 정말 웃기는 거는 저 노아 방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노아 방주가 좀 궁금하고 그래서 연구를 좀 많이 해봤는데, 노아 방주의 그 가로 세로 높이가 미국의 군함 있죠, 군함 비행기만 항공모함, 미국의 항공모함이 그분들이 노아 방주의 규격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비례가. 그랬더니 실제로 파도가 아무리 쳐도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모형을 만들었더니. 정말 미라클이에요. 여러분,
과학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더 믿게 됩니다. 노아 방주의 그 노아의 그 배 규모가 그 크기와 넓이, 높이 그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밑에 보면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또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장님을 눈을 뜨게 하시고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고 뭐 베드로가 나중에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잡지도 못하니까 예수님이 쫙 보고서는 다른 쪽에다 반대편에 던지라고 그러니까 물고기라고 엄청 잡았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이 예수님이 여기 계실 땅에 하셨을 때도 그런 것이 일어났지만은 지금도 우리들 삶 속에서 이러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 들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테크놀로지, GT, God's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알 겁니다. 첫째,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살리신 부활의 능력, 부활시킬 수 있는 테크놀로지, 대단하죠? 둘째는 우리의 패러다임을 다 바꿔놓으셨어요, 예수님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이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물론 옛날에 천주교 그쪽에서 우리가 신교가 돼가지고서는 지금 좀 더 그렇다고 해도 지금 우리 파라처치의 시대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교회고 우리들 자신이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테크놀로지죠. 사탄은 잘 모릅니다. 우리들에게 협업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기프트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방언의 기프트 여러 가지. 이건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협업할 때에 성경 구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줄이 하나보다 둘이 더 세고 셋이 있으면 정말 강하다고 그러듯이 사탄을 물리치려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티 인 크라이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색깔은 여러 가지예요. CBMC 안에도. 또 사실 CBMC가 좀 위험한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이단도 막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 지회 안에서는 정말로 영적으로 뜬 사람들이 혹시 이단이 들어왔나 살펴봐야 됩니다. 그 색깔이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전도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재미난 겁니다. 이 세상의 어느 리더도 이걸 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리더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리더십을 한번 발휘해 보려면 아주 쉬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지금 저 문 바깥에서 지금 불이 나고 있습니다. 불이 지금 이쪽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빨리 다들 일어나셔서 저 문으로 도망가십시오. 내가 실감 있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일어나서 절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위기의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절로 나가면 살 수 있다는 비전을 크리에이트했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는 위기의식을 불어넣어주고, 그래서 유명한 대통령들은 다 그렇습니다. 국민들한테 위기의식을 불어넣어주고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액션 플랜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3박자. 위기의식, 비전, 액션 플랜. 그럼 사람들이 다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공포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위기의식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리더십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리더십은 보통 이 변혁을 하려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큰 변화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위험도 있고 두려움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게 조직이 됐든 어느 공동체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동시에 안정시켜 주는 거예요. 안정시켜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자들한테도 그랬잖아요. 베드로한테도 그거 다 고기 잡고 이러는 거 다 놔두고 나를 따르라. 그렇죠? 너희가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침대에서 확 뛰어가지고서는 다이빙을 해도 그 이유는 그 밑에 이불이, 푹신푹신한 이불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듯이
우리는 과감하게 변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밑에서 받쳐주시기 때문입니다. 저 왼쪽에 보면 저 달팽이가 다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변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저게 좀 위험한 것 같은데 굉장히 안전합니다. 사실은 보기에는 위험하지만은 안전한 스트럭처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오병이어로 이렇게 실제로 배가 고픈 많은 군중을 먹이고 5천 명이나 됐죠. 5천 명 플러스 가족들 가면 2만 명 되고 이렇게 또 만나도 주셨습니다.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마지막이 예수님 자체도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 항상 우리는 예수님한테 귀를 기울여야 된다. 성령의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아무리 좋은 리더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얼마나 피땀을 흘리고 기도하셨습니까? 인간의 형태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건 좀 쉽게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경영 노하우는 간단합니다. 돈을 버는 기업이 될 것이냐, 사람을 낚는 기업이 될 것이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오늘 결정하십시오. CBMC 안들은 전부 다 사람을 낚는 기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저는 제 인생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돈하고 십자가하고 둘 다 들 수가 없어요. Choose one. 누가 더 큰 리더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둘째, 그래도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영감을 계속해서 구해야 합니다. 가장 훌륭한 기업가들은 하버드 MBA 같이 다 계산해요. 다 계산했는데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직원들한테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이틀만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겠다. 3일만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겠다. 그리고 기도하고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갑니다. 그게 아주 정말 크리스찬 CEO예요.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비전을 세우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을 꼭 택하지 말고 십자가가 이끄는 길로 택하라. 그 길이 불가능한 것 같아도 그쪽으로 가십시오. 창조력을 발휘해가지고. 아무리 작은 비즈니스 같아도 하나님이 크게 불려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네요. 인재를 선택해야 됩니다. 혼자 못합니다. 인재를 잘 선택하고 그 사람들을 제자같이 이렇게 가르치고 잘 해야 되고 순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가지 자르고 잘라내고 수술할 거 잘라내고 손 떼는 걸 못합니다. 12가지 다 하고 싶어 해요. 비즈니스 플랜, 보통 사람들 비즈니스 플랜 가져오는 거 보면은 야, 그렇게 되면 정말 세상에 가장 큰 갑부가 되겠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포커스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시고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르고 가지치는 거 다 없애야 됩니다. 수술도 해야 됩니다. 결과 중심은 말할 것도 결과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절차가 중요합니다. 크리스천은 돈 못 번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뭔가 사업을 잘못 선택한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돈을 벌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이 세상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은 돈은 벌리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욕심 부려서 값을 많이 가격을 높이지 않고 적당한 수준의 싸고 품질 좋은 것,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을 만들어 팔면은 왜 돈을 못 벌겠습니까? 돈 법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그 돈을 벌였으며 어떻게 그걸 쓰는가? 거기서 예수님은 점수를 매기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항상 우리는 봐야 됩니다. 뭐 하면서 계속 나의 시각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그렇고 정부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전부 다 델리게이티드 오토리티죠. 주님이 주신 그 오토리티를 우리가 또 델리게이트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바이블 원칙을 따르면서 그 하나님의 권위가 물려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시장을 과감하게 개척하고 그리고 나누는 그런 기업이 되자. 담대한 기업이 되자. 한계를 뛰어넘는 기업이 되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기업이 되자. 이게 중요합니다. 파이프라인이 크고 작은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저께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국민학교 앞에서 붕어빵을 파는 아저씨가 불쌍한 애들이 와서 돈이 없어서 기우뚱 하는 애들을 보면은 거지라도 오라고 그래가지고 붕어빵을 팔다 남은 붕어빵, 갖고 온 붕어빵 이렇게 나눠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내일 또 와라 먹고 싶으면은 그러면서 살살 이러면서 예수님을 전도시켜서 그 붕어빵 아저씨가 한 달에 3명만 전도해도 1년에 36명 아닙니까? 그분하고 우리가 일터 사역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전도하는 대상도 모르고 이런 사람하고 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분한테 굉장히 큰 상을 줄 겁니다. 큰 거 작은 거 소용없습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결론은 참 지도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만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꼭 붙듭시다. 지상명령. 예수님은 전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각자의 피라밋을 만들고 싶은데 제가 꼭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 있어요. 훌륭한 목사님들도 이거 실패합니다. 제 동생도 목사인데 저도 목사가 되려고 그러다가 관뒀어요. 왜냐하면 예언의 은사를 가진 9살 난 애가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걔가. 근데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야, 너 내가 목사 되면 좋겠냐고 물어봐라 그랬더니 금방 답이 나온 거예요. 신학교 가지 마라. 그래서 너 영어로 물어봤냐 한국말로 물어봤냐. 미국에 있는 애거든요. 지금 걔가 커서 벌써 30살 됐겠네. 안 물어봤는데요. 아저씨가 물어보라 그럴 때 전 예수님이 다 듣고 대답만 해주셨는데요.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 사진은 저 양머리 앞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러면 사역자의 위치는 양 뒤에 있어야 돼요. 제가 이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그래픽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진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면 저 개가 양을 치는 개가 사역자인데 그 개의 위치는 절벽과 양 사이입니다. 혹시 양들이 절벽에 떨어질까 봐. 그러면서 양들을 예수님을 향해서 모아주는 거죠. 그게 사역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디사이플 제자를 우리가 원언원이니 우리의 이 사람은 내가 제자를 친다. 나는 30명을 전도했다. 전부 다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그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여러분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대장, 여러분은 부대장, 그 사람들 쫄병이 아니에요. 그런 미스테이크를 우리가 너무나 합니다. 우리의 힘 가지고 안 되고 오직 성령님에 이끌려서 우리가 해야 되고 그리고 그의 통치권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고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은사도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은사 꼭 달라고 하세요. 전도할 때 아픈 사람 딱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완쾌되면서 복음 전파하면 그게 최고입니다. CBMC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개미가 사람보다 140만 배나 더 많아요. 개미 숫자가. 근데 개미들이 사람보다 더 나은 면이 있습니다. 개미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각자 알아서 합니다. 서로 미래를 같이 얘기하면서 준비하고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하고 개미들은 콜라보레이션을 굉장히 잘합니다. 아마 우리보다 조금 덜 타락한 것 같아요. 창조의 원리에서. 근데 그래서 우리가 개미도 하는데 우리 CBMC도 다 함께 협업하자. 제가 여기 폴 제닝하고 우리 크리스 샘슨한테도 얘기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교육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온 세계 모든 CBMC들이 같은 교육제를 가지고 같이 배우고 협업하고 그런 방법,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색깔은 다르지만 하나, Unity in Christ. 감사합니다, 여러분.